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잔치 자리에 부르셔서 왕의 식탁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진리의 떡을 흡족히 먹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입니다. 21절 28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의 기도나 신앙 좋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빠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응답 받을 걸 생각하고 제 기도를 받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자신이나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좀 더 나가면 그분 그렇게 신앙 좋다는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을 당해? 아니 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 삶은 지질이 공상이야?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나요? 정말 신앙 좋은 게 뭘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만난 한 여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자기들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내팽개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국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교회에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상에서 잔치상을 받고 그 주님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무슨 설교를 듣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주님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하셨죠.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식사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주님의 완성될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상에서 함께 지금 말씀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성찬하는 교회에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보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듣는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주님 어떤 자들에게 그 상의 자리를 내어주시는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기념으로 자기 그 왕성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이들이 막 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신하가 묻습니다. 너 왜 못 들어오니? 예, 저는 군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이름 없는 집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자격 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함을 원하는 사람의 자리이며 배고픈 자들의 자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왕의 자리, 우리 왕이 베푸시는 잔치는 어떤 사람의 자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왕의 침묵 앞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왕의 침묵 앞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두 종류의 아이들 있죠. 한 종류의 아이들은요, 엄마가 한 대만 때려도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가 좋아요? 아니면 끝까지 그래 때려봐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맷집 좋구나 어떤 아이가 좋아요? 한 대만 때려도 엄마 그래 좋죠.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엄마가 엄마에게 뭘 요구를 했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런데 안 돼. 알았어 하고, 예. 자기 나름대로 알바해가 산 애가 좋나요? 아니면 그럴 수 좋죠. 돈 좋아하는 엄마들은 좋아하겠죠. 쉽게 포기해버린 딸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엄마 뭐 사줘야 하는데 안 돼. 그랬는데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왜 가져야 되는지 이유를 쓰고 설명을 하고 엄마를 설득하면서 끝까지 돈을 타내는 딸아이가 좋나요? 이 아이는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얘기했던 애 거절을 당하고 떠나본 엄마는 우리 엄마는 원래 인색한 엄마야. 우리 엄마는 돈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엄마는 원래 안 줘.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아이인가요? 우리 엄마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줄 거야. 그를 돈은 꼽을 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삶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드렸죠. 요즘 단기 선교 기간이 돼가지고 영상 쉽게 안 뜹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어디일까요? 아마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가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강론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1년 남았습니다. 이 생애 1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는가 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드러나면 권력 기반이 약한 사람들일수도 발악을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 기반이 센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권력 기반이 약한, 사실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 세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총독입니다. 한 그룹은 헤롯 왕가의 집안의 분봉왕, 헤롯 지금 안티바스가 있죠, 빌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로마는 철저하게 이들의 권력 기반을 약하게 해야 반역을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가 입장에서는 이두메 사람이고 로마 황제와 가까워서 왕 자리를 받아왔지만 헤롯 대왕 이후로는 로마 나라도 꽤가 많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나를 주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안티바스가 깜짝 놀란 이유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자기가 율법을 범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 헤롯 왕이 이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 보면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또 활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종교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이든 아는 관계없이, 메시아일지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민중들을 선동해버리면 자기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자리 내어줘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인가 아닌가 조사로 한 거 아니에요. 책을 잡기 위해 조사로 한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헤롯 땅으로부터, 그리고 사두개인들로부터, 종교 권력으로부터 이제 지금 서서히 내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서히 예수님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셨는데 그때 어떤 일은 22절 볼까요? 21 시작. 불실로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온 이 가나안 여자는요, 마가복음 7장에는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워낙 발달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대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헬라인이라고 그러고 수로보닉 여인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그 당시 사회가 워낙 다양한 어떤 그런 지리적 개념이나 사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쓴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땅을
가나안 쪽이라고 봐요. 창세기에 보면 그 가나안의 아들이 나중에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시돈을 낳고 헷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을 가나안의 후예대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때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로마의 사람들 읽은 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전체 세계를 헬라 세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돈에 있는 페니키아인이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입장에서는 진멸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관념에서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실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접촉하면 안 되는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거의 이방 땅으로 잘 안 들어가십니다. 한번 사마리아, 그것도 이방 땅도 아니고 혼혈족들인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땅에 일부러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서서히 배척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서서히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슬쩍 두로와 시도는 지역에 가셔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처음부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알게 되었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도 이 여자가 심지어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족들에게 다윗, 이 중복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쓴 책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한 20, 30년 뒤에 이 책을 쓰면서 유대인 너희들의 왕을 어떻게 배척했냐는 겁니다. 그렇게 배척하고 몰아붙이고 숨통을 조일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분의 왕권을 드러내셨냐면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헬라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 1장부터 그 나오는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룻, 모함 여자입니다. 헷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여자들은 이름도 안 쓰고 이방 여인들 이름을 써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또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자기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간청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랬죠. 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방인들로부터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괜찮아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심지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메시아라도 잡아 죽일 판이에요. 네. 메시아라 하더라도 실제로 메시아라 하더라도 죽여야 돼요. 왜?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딸이 흉악한 기준에 들려. 그래, 어디야? 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나만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당장 달려 나와가지고 손에 안수하면 머리 안수하면서 앞 상처에 안수하면서 고쳐줄 그런 생각했는데 나만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요단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정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는데, 그분이 침묵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이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이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가지시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뭐 하면 뭐 해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그분 오르시고 선하시며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잔치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믿음은 왕의 경계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23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왜 난처한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산보하듯이 온다는 것, 적어도 예수님 제자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가 그 이방 여자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빨리 어떻게 보내주세요. 어떤 태도를 취하시든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내라. 목표는 뭐냐면 고쳐주라는 게 아니라 빨리 보내라는 것, 어떤 식으로 처리했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도 했고 예수님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오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고백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1장, 그 다음 2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페르시아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처음에는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온 그 유대 사회 예루살렘에다가 심지어 왕가에 가가지고, 왕 궁전에 가가지고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요. 그 대상들이 뭐라 합니까?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인들은 누가 헤롯 대왕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갑니다. 권력을 가진 두 사람들은 못 갑니다. 왜?
그 경배하다가는 자기도 죽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탄생했을 때, 예수님 처음 탄생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그처럼 지금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형동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운동을 펼치실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게로 흘러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계획을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있으세요? 주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주인공이 막 누가 잡으러 오는데 막 쫓기고 있잖아요. 아니면 막 지금 들킬 수 있는 상황까지 드라마를 몰아가잖아요. 의도적으로. 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동공을 확장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참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면,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가시죠. 그렇고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여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영상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식탁 자리는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요, 잔치상입니다. 잔치하는 겁니다. 그 상을 베풀어 놓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인데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오도록 청한 사람들, 우리 말하면 청첩장을 준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조금 넘어. 자, 4절에 보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에게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오찬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소와 살린 짐승을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터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왕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지어 그들 자기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하지 않겠느냐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분명히 청첩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도록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가졌다는 말은 반대로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가도 돼 뭐. 내 지금 바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청해서 오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왕의 잔치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잔치는 그 잔치에 콜링할 때 내가 가도 되나? 나 같은 인간이 거기 가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마치 내가 심지어 어떤 집은 우리 집은 3대째 목사 집안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우리는 뼈대가 있는 가문이고 아니요. 그래서 안 가니. 5대째를 믿든 6대째를 믿든 대대로 목사를 했든 관계없이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부끄러워하면서 잡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건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또 왔는데 보니까 다들 예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 예복이 뭐 좋은 옷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 때문에 왕 앞에 가는 거잖아요. 왕 앞에 체육 입고 떨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들 그 잔치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 그냥 대충 입고 온 거예요. 왜일까요? 그 잔치를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이 들어가도 돼? 그런 마음으로 친구 집에 가듯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집에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높고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적어도 우리 마음 자세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참 죄송하지만 그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고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부르는 거저 주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거저 주는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공짜예요. 아무도 그걸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받아도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그 콜링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을 이렇게 건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분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 겸손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하는 길 외에 그분의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믿음 무엇이냐? 시작. 왕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래 됐다. 이제 이쯤 하면 됐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예 작심한 느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목요일 모임 있거든요. 같이 공동 설교하는 모임. 야,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 이래 했으면 아무도 없다. 자존심 상해서 다 도망갔어. 우리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뭉개버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개 중에 큰 개 말고 사나운 개 말고 강아지를 말한다. 헬라어 언어가 강아지거든요. 그래, 내가 그래, 형님 강아지나 개나 똑같다. 개는 그렇죠. 사실 예수님 입장은 강아지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강아지를 치고 그 상에 앉을 자격이 이방인에게는 없다고 예수님 일부러 말씀하시는,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 여자가 지금까지 그래 침묵까지 참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보냄받았지 너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할 때 참았고, 근데 마지막 결정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교회에게 주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할 때 그래요 나 개네요 하고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정말 이 자리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라 하더라도 잡아 죽이려고 할 판인데, 오히려 지금 이 이방 여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라, 이 이방 여자를 한번 봐라. 너 유대인들은 어떻게 올가며 죽였지 않냐.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데,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로 취급받아도 되는데, 그러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베푸시는 그 상은 부스러기로도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고 상속해달라고 얘기하고 상속한 거 몰래 팔아가 도망가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지낼 때는 자기 아버지 집을 제대로 보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렇게 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지 않냐. 지금 이 개들도라는 얘기를 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바라본 게 그 아버지의 상 아래에 떨어지는, 그 아버지의 상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는 모든 사람의 배를 불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갈 때, 아들로 돌아가면 종으로 돌아갑니까? 종으로라도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겁니다. 주님, 제가 그 상에 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백을 받으시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그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 땅에서 떠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상은 풍성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도 내 삶을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잡아서
잔치 자리에 앉히시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내 딸아라고 해요. 너 걔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서 그 잔치상에 앉히고 그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어려웠지만 예수 믿고 나서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저희 아버지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강도사 때는요, 완전히 파산할, IMF 와가지고 파산했죠. 이미 파산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시대에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진짜 그분의 상에 앉는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자격 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하고 큰소리 치는 시대 속에 오히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재판관에게 호소해도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인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첫째,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절망, 낙심된 상황 그것이 심지어 반복되고 계속되고 그 속에 주님이 침묵하시고 심지어 주님의 거절을 느낄 때가 있고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마치 내어미는 차고 내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분은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 아버지는요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걸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가나안 여인으로 나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쩌는지 보자.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는데 저래 어쩌는지 보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를 통해 주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얽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서서 밤마다 눈물로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볼 여러분 아이고 어째 절절 저거 뭐야 저게 믿음이야 그렇게 보시겠어요? 아니죠. 주님 저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은 왕의 침묵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은 그 왕이 자신을 경계할 때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은 왕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참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윤이 왔습니다. 변하윤 왔습니까? 네, 오세요. 변찬송님, 박민정, 네, 두 분, 네. 변찬송 집사, 박민정 집사 두 분이 첫째 아들은 하준입니다. 네. 우리 교회 하준이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변하준입니다. 그 다음에 아를 낳았습니다. 변하윤. 자, 자, 앞에 서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유아세를 주게 되네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밑에 서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요. 거기 딱 서면 돼요. 저를 보세요. 네. 자, 이제 유아셀에 서약할 텐데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자,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세례입니다. 엄마 아빠가 분명하게 서약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앉아서 큰 소리 대답해 주세요. 교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자, 우리 이제 세례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변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에 두 아이를 선물로 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윤이가 처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에서드처럼 룻처럼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미워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변하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돌아 앉아서 좀 앉아 계세요. 목사님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 땡겨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상은 그 생명의 양식에 굶주린 자들의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 지연이 있고 때로 참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거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놓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거절하시는 듯할 모습을 보일 때에도 주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분 앞에 더 바짝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겸손히 구해서 이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 믿음을 보지 못하시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있는 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긍휼 외에는 그 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참아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하시는 여기심을 받아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상에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시는 이 복된 잔치를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경계와 심지어 주님의 그 거절하시는 듯한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침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거저감을 느끼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결국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선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팀들 또한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비전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가운데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육신과 정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저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가장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축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상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담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리 그 광고 후에 목장별, 가족별 같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통로가 좁아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데 광고하겠습니다. 네.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변찬송 박민정 성도의 둘째 딸 변하윤의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특별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현 김태희 성도 가정에 둘째 딸 이시아가 출산해 있는데요. 엄마와 우리 두 자녀가 다음 주에 같이 세례와 유아 세례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선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 파타야 팀이 지난 금요일에 안전하게 잘 귀국을 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3개 팀이 운영 중이고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간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교사부흥회가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광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성교헌금과 비전헌금 작정서를 꽂아뒀습니다. 성교헌금은 17교회 미자립 교회와 24분의 선교사님 가정 10곳의 기관을 후원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헌금해 주시는 헌금으로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고, 비전헌금은 교회 건물과 부동산 그리고 교회 동산을 구입하고 이자를 치르는 비용으로 저희가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많이 동참하여 주셔서 원활히 사역할 수 있도록 각 사역지마다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대에 헌금 봉투를 꽂아뒀는데 개인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그 뒤에 가면 헌금대에 개인 이름을 적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봉투 제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으시면 바로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돌봄 교실을 교육자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장 모임 가실 때 유초등부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시고 가시면 교육자들이 잘 돌보겠습니다. 성도들도 목장 모임 하실 때 좀 더 진솔한 나눔의 시간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오늘 송창근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출산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감사합니다.